어느 청년이 취업을 원해서 수백 군데, 어찌 보면 수백 군데가 더 될 수도 있죠. 취업 원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노력한 끝에 드디어 취업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런 취업 통지서를 뜯어보고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뛸 듯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취업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 편지가 이게 뭔가 하고, 그런데 자기가 원서를 냈던 그 수많은 곳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뜯어봤을 것입니다. 뜯어봤더니 그 내용이 합격을 해서 언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출근하라고 그 통지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확인이 된 다음에는 그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기 취업됐다고 특히 부모님한테 자랑 삼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기도응답 받는 것이라고 답한 분들이 제일 많답니다. 기도응답 받기를 가장 소원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개 두 가지일 것이에요. 기도에 관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철저히 믿지 못해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취업 원서를 낸 다음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나는 회사에 출근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취업 합격 통지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과 비교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되겠죠. 그는 취업 통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뜯어보고서는 자기가 취업됐다라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도응답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통지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취업 합격 통지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됐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된 다음에 그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거기다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 그러면 어떤 게 기도 응답인가?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초등학교 아니면 그 전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서 배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개념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응답, 자기가 소원 성취,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소원을 빌었는데 그게 성취가 되면 소원 성취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동화에서도 그렇고 옛날 얘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또 하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세상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동화라든가 옛날 이야기에 보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빌었더니 소원을 성취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엄청 방해합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소원을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조금 전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었을 때 나는 평생 한 번도 기도 응답 못 받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받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요. 구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아이가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금식까지도 거절하시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챈 다음에 다윗은 금식을 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식사를 하고 정물을 봅니다. 부하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도했지만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것도 응답이요. 첫 번째,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몇 달 안에 구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걸려, 20년 걸려, 30년 걸려요.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30년 동안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기도했지만 살아생전에는 그 아들을 구원 못 시켰어요. 그러나 죽으면서 자기 친한 친구에게 아들을 부탁할 때 그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성자로 돼서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하는 큰 틀을 만드는 성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30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변화돼서 기독교사의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대로 응답받는 거, 거절되는 거,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 얼마나 기다릴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것,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폭넓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 못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하고 네 가지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거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것으로 주셔도 감사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동 주셨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삶은 기다리더라도 그 심령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셔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확실한 기도 응답 무엇으로? 믿음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것을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가장 선할 때, 가장 좋을 때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죠. 오직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내 심령에 뜨거움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또 필요하면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에 필요한 한 가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먼저 에녹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최초의 사람이 됐죠. 근데 에녹이 무엇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죠. 아라랏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120년이나 걸려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료를 다 준비해 준 게 아니라 일일이 나무를 찍어가지고 조금씩 해서 짓다 보니까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일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다 죽고 하나님의 계승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나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비로 삼겠다.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그러면서 밤에 데리고 나가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저 별보다도 네 자손이 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가 아니라 떠나라 했었을 때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떠나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러주셨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큰 믿음으로 됐을 때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셨고 그 관문을 통과했었을 때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로 세우십니다. 또 한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죠.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됐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생식 능력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폐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 100살의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전부 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믿음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럼 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뜻이 전달되지도 않았어요.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죄 없는 생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보혈로 새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나 아직도 기도 응답에 대한 개념이 네 가지가 아니라 내가 구한 대로 이것을 받아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나는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인식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됐어요. 6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셔요? 상까지 예비하여 주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모세의 오경을 잘 지키면 천국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셨죠.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인식, 어려서부터 공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기도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응답은 4가지 범주 속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그래서 무엇이 기도의 문제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왜? 말씀은 권세가 있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해요. 그런데 학생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과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한 아이가 환상을 봤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경험이 작아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삽을 가지고서는 거기를 쫓아갔어요. 그 아이가 무엇을 봤는가 하면 어느 나무 밑에 황금 돼지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가지고서는, 그런데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가가지고 아무리 파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왜 하나님이 황금 돼지를 그렇게 하시겠어요? 필요하면 야 무슨 주식 사라. 아주 깔끔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서는 결제해가지고 일확천금을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는 뭐 있어요? 금 나와라 해가지고 망태기로다 땅 두들겼더니 성전이 펑 하고 나와가지고 그리로 쑥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셔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데 그런 말에 미혹된다는 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조금 더 지혜롭고 그랬더라면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구렁텅이로 빠뜨리진 않았을 텐데, 그 아이가 본 것은 너무나 교회 건축을 사모하고 자기도 무엇인가를 하려 하니까 그 갈망에 사탄이 거짓된 환상을 준 것인데 그거를 말씀으로 거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어서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기억도 하고 지식적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행동에 전혀 옮겨지지 않는다면 이 신앙은 본인에게 아주 해로운 신앙이에요. 머리만 커졌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 차라리 모르면 솔깃하게 관심이라도 갖고 감동받으면 움직일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에 그치고 지식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능력 있는 참신앙이요, 거기에는 행동이 뒤따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김지은 성도님이 아까 일부 거의 끝날 때 오셨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여기 백오동에 정원이라는 그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고 어느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고 잠깐 와서 인사하라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선 이제 저는 돌아와 가지고 주일날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거기 대표 되시는 분이나 또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기도하면서 구상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오늘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복순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여기 와서 첫 열매다,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안 나오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시고 뭐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오신 전에 한 분이 오셨다가 바로 나가셨는데 그분을 빼면은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끝날 때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숙소로. 그런데 오늘 이렇게까지 남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보고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열매를 우리 눈앞에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이해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해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고 그래요. 아멘 해가지고 그 말씀을 먹는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해로 그치고 행동이 따르지 않았을 때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응답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게 됩니다. 수고하게 돼요. 그러면 그 수고에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고할 때 힘이 생겨요. 힘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지루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놔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집니다. 우리가 10월 30일 날 사랑 나눔 무료 축제를 해요. 그때 초청장을 만들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전도를 못했으니까 이 초청장을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와서,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와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마음껏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전도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의 열매에 대해서는 연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누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또 내게 감동 주면 더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사랑 나눔 무료 축제를 하는데도 초청장도 돌리지도 않고 기도도 해주시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그러면 그 축제가 다 끝나도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시간이요, 내가 가진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반드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는 추상적으로 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될까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는 참 좋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리에 앉으셔요. 그러면 목사님은 좀 당황하실 거예요. 듣기는 참 좋죠. 목사님, 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에 보면은 복이 몇 가지나 나와요. 100가지 나올까요? 1000가지 나올까요? 성경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5,000가지나 됩니다. 그 35,000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한 샘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이번 등록금을 위해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38만 5천 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책을 사야 되는데 15만 원이 있어야 되고요, 꼭 써야 될 돈이 8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38만 5천 원, 15만 원, 그리고 8만 원 합산을 하니까 얼마예요? 61만 5천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61만 5천 원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구체적이죠? 아멘. 알바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것이 아니라 이번 등록금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했는데 38만 5천 원이 부족하고 책값 15만 원이 부족하고 꼭 써야 될 8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61만 5천 원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천안에 가면은 유명한 명품이 있죠. 천안 호두 과자예요. 천안이 왜 호두 과자가 그렇게 유명한가 그랬더니 천안 근처에 호두 나무를 그렇게 많이 재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천안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 이 호두 열매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래서 개발한 게 호두 과자예요. 그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안에 호두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쳐서 천안에는 물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전국 각지에 주문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한 그 지역 명사가 됐죠. 그리고 천안 호두 과자는 어지간한 고속 휴게소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있어요. 그분이 지금처럼 크게 성공해가지고 부각되기 전에 조금씩 수입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업이 조금씩 확장되니까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이 하나님이 번창케 해주신 것이라고 믿고 돈이 조금씩 들어오자 복순 권사님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동업자이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가 혼자서 예배당을 7개를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때가 어려울 때입니다. 조금씩 이제 사업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동업자시니까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가 예배당 7개를 짓고 싶다라고 어려울 때 그렇게 서원했어요. 평생 혼자의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라고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며 그 응답을 넘어서서 천안 호두과자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국을 초월해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도 수출을 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천안 호두 과자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호두 과자 봉지에 그게 매일 써 있어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포처치 넷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다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복순 권사님은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할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씩 수입이 느는데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이 동업자세요. 그러니까 절반은 하나님의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쓰되 제가 평생에 7개 예배당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배당을 7개를 짓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세계로 수출하리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로 수출하는 수출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희 민족과 내 민족과 내가 택한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막을 지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이죠. 천막으로 짓는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울타리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기둥은 몇 개를 세워라. 거기다가 폴대를 세워가지고 그 받침대 이렇게 줄로다 매는 건 어떻게 하고 널판치는 어떻게 하고 전부 다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26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소름 끼치는 하나님이 기억나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 누구에게 안수받거나 또 부흥 집회 가는 거를 참 싫어했어요. 그러나 윤하순 목사님은 저보다 그때 그런 쪽에는 좀 열려 있어가지고 부흥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좀 데려다 달래요. 식구가 그때는 차 운전을 안 할 때예요. 시내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고 또 늦은 시간에 끝나면 거의 11시쯤 돼서 끝나면 거기는 택시도 부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못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키지 않는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얼른 올라고 그랬는데 윤양순 목사가 욕심이 나니까 여보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만 강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니까 강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안수기도를 해주겠대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겠다는데 제가 싫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꿇어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심령을 보시고서는 머리에다가 손을 안 얹으시더라고요. 어깨하고 등허리에다 손을 얹는데 무지무지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 속에 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만 기억이 남아요. 기도를 끝내시더니만 내가 오늘은 꼭 쓸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 사례비 받은 거를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내게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주래요. 그러면서 봉투를 여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누구에게 그런 거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수줍음도 많고 쑥스러움도 많고 그래가지고 누구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불러도 잘 안 가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엉결결에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엉결결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주머니가 어디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사용하던 서랍 어디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등록금을 준비를 하는데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는데 50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퍼뜩 생각나는 게 참 그때 부흥 강사님이 뭔가 허연 봉투를 줬는데 하고서 찾아보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봉투에 돈을 쳐보니까 얼마였겠어요? 정확하게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딱 50이라고 하는 것을 쉬는 그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오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시간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전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알몸으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도 소름이 끼네요. 저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런데 수없이 시행착오를 저지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수고하고 애쓰고 등록금을 마련했는데 꽤 많아요. 등록금이 또 왔다 갔다 연료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충주서 대전까지 그때는 2시간이었으니까 2시간 승용차를 타고서는 근데 하나님이 등록금 정확하게 50만 원. 저는 그때 세밀하신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돕는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저도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받으면 또 초청 받았다고 해서 뭐를 받으면 가능한 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정 줄 데가 없으면 그 단체에다가 다시 주고 제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다시 여기다가 드리는 거라고 해서 드리고 오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도의 교훈으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등록금 50만 원이 모자랐는데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몇 달 전에 50만 원을 예비하신 하나님.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집니다. 눈에 티가 들어가면 머틀거려 가지고 그게 빠져나갈 때까지 못 견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잠 못 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들것질이 일어나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계속 거절하면 나중에 전혀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강팍해져 가지고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 손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뜨거운 밥을 잘 져요. 식당에 가면은 밥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못 만져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하더라도 해요.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공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뚝살이 박혀가지고 그때는 뜨거운 것도 잘 잡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연장 뭐 이런 거 했대. 망치질 같은 것도 잘했어요. 그때 배웠던 그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망치질은 하지만 장갑을 끼지 않고 망치질을 하면 여기에 금방 물집이 생겨요. 그거는 여기가 쓰지를 하니까 뭐 연필이나 그 PC를 두들기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경책을 찾거나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찾을 때 여기가 예민해야 되니까 뚝살이 없어요. 아주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예민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죄 지은 것을 토설하지 않으면 쭉 닦여놔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에 어렸을 때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또 그런 거를 좋아해서 제가 막 할 때는 뚝살이 박혀가지고 뜨거운 것도 잘 잡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버지가 못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연장을 못 만졌어요. 그리고 오직 공부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손이 무지 예민해요. 우리의 심령이 예민하면 어떤 뜨거운 것이 들어왔었을 때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작게 얘기하셔도 순종할 수밖에 없고, 눈에 티가 들어가면 그게 빠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성령에 민감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을 찾아 놓으셨으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짐을 확실히 믿습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이 땅에 편만할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주신 약속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오늘 우리를,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꿈을 가졌다, 비전을 가졌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실체로 이루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받을 거예요. 같이 합니다.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원하는 대로도 응답이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에요. 다른 것으로 받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은 100%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방해되는 요소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너 이거 회개하라고 주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되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성화의 시간을 갖죠. 감사기도, 회개기도, 용서의 기도. 그래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방해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죄라고 떠올라요. 그러면 즉시 다른 것을 기도하다 말고 그거를 놓고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왜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갈등과 범인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은 기도의 토대가 됨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믿음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신 다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다가 기도를 방해하는 죄가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00% 응답받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십니다.